겠습니다. 5문답은 지난주에 우리가 몇 문답 했죠? 4문답 할 때는 우리가 뭘 배웠을까요?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을 지으셨다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오늘 5문답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외에는 무엇을 지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는 받고 있는데 안 뜨나요? 제가 다음부터는 OHP를 놓고서 제가 OHP 아시나요? 한 30년 전쯤에 교회에서 쓰던 거죠. 이렇게 등사 이렇게 펴놓고 이제 여기서 필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거 제가 다음 주부터 제가 OHP 쓸 겁니다. 제가 못 믿겠습니다. 나오네요. OHP 쓸 뻔했는데 계속 컴퓨터로 쓰겠습니다. 오늘 5번째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게 땀이 납니다. 이렇게 준비된 게 안 뜨면요, 뭘 해야 되나, 이 시간에 제가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자, 우리 5문답 읽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으시면 되겠죠. 제가 먼저 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답을 읽어주십시오. 제가 OHP 쓸 겁니다. 다음 주부터. 컴퓨터는 움직이는데 화면은 안 바뀌는. 칠판 쓸 겁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칠판 놔주세요. 칠판. 하나님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는 매우 좋았고요. 모든 것은 그분의 사랑의 통치 아래 번성하였다라고 답을 합니다. 이제 어린이들은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노란 것만 읽으면 됩니다. 노란 것만 같이, 우리 어른이시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는 매우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게 창조의 순서가 만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요리문답의 순서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읽은 요리문답은 사람을 먼저 창조하셨다,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물을 창조함, 이 만물 창조를 우리가 봅니다. 이 순서가 왜 다른가? 이 뉴시티 요리문답이 성경의 가르침을 어긋나는가? 이제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요. 이제 사람의 창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이제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장에서는 사람의 창조를 더 강조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요리문답 역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창조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창조가 뭘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오직 사람만이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이며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사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통치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먼저 배웠고요, 오늘은 만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라는 말은 온 우주 안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우리의 눈에 볼 수 없는 온 우주까지도, 우주의 끝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칼빈이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온 우주와 우주 안의 모든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다. 이 하나님의 극장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여러분 극장 가시면 뭐 보시죠?
우리가 극장에 가면 뭐 봅니까? 영화 보잖아요, 영화. 그것처럼 온 우주 만물이, 온 우주가, 이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베푸신 모든 구원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하나님의 극장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고 뭐 이렇게 산이 자연이죠. 자연을 보거나 하늘을 보거나 계절의 흐름을 바뀔 때마다 우리가 뭘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채플 때 이제 한 명씩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표 기도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때 저희 동기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따라 때가 되면 계절이 바뀌는 순종을 하는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대단하죠, 권사님. 제 그 기도가 이게 다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이게 계절이 바뀌고, 계절이 이제 벌써 바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혹독한 겨울을 지내셨습니까? 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고, 이 벌써 나무들 싹이 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자연이 바로 하나님의 극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극장인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는 매우 좋았다. 그리고 모든 것은 그분의 사랑의 통치 아래 번성하였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매우 좋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요. 곧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죠.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목적이 그대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창조의 원리와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창조물, 피조물을 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절이 바뀌면 뭘 봐야 될까요? 야, 봄이다, 따뜻해졌다가 아니라 계절을 운행하시는,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꽃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야, 이 꽃 예쁘다, 꺾어서 집에 가져가야지. 이게 아니라 이 작은 꽃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그 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늘을 보면요, 산을 보면 뭘 볼 수 있어요? 아, 저 산 크다가 아니라 저 큰 산도 주장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 만물이, 사실은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극장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일반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써서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많으시죠? 예. 아주 웅장한 자연을 볼 때에, 그리고 너무나 큰 걸 볼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일반 계시가 온전히 우리에게 기능을 하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는 자연을 보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꽃을 보면 뭘 봤을까요? 꽃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시다, 꽃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다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꺾어서 집에 가져가야지.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겁니다. 막 눈이 내리면 어떤 생각을 해요? 갑자기 이제 군대 생각이 나서, 눈이 내리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눈이 내리면, 야, 이 깨끗한 눈, 하나님은 이렇게 깨끗한 분이시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군대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군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 뭐 이런
하얀 쓰레기 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저희는 들으셨나요? 이런 못 들으셔도 됩니다.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일들이 흐려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왜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일이 우리 가운데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자연만 보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 없어졌어요. 자연만을 통하여서는 우리 죄사함을 받는 일이, 자연만을 보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지식, 구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따로 알려주셨죠.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요? 특별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말은 여러분,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주로 그 창조의 사역 가운데에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 말한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의 주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만물이 하나님의 극장으로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할 때에 뭘 드러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 우주의 끝에서,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는 온 우주의 끝에서 만나는 아주 작은 먼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창조되었고 존재한다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못하는 저 먼 우주 끝에서 만나는 작은 먼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창조되었고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 위에 가장 작은 먼지부터 우리의 지각에 담을 수 없는 광대한 우주까지, 그리고 그 우주의 끝에 있는 가장 작은 먼지조차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온 우주의 어떤 만물도 그 참된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까? 만물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로 인해서 일반 계시가 흐려진 상태에서는 자연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 봄이 왔구나, 꽃이 피는구나, 그 정도 선이죠. 조금 더 가면 하나님이 계신가? 창조주가 있을까?까지는 갑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진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새봄이 돼서 막 움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막 움트는 것들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죽은 것 같았던 그 죽음에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의 사랑의 통치 아래 번성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만물의 창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분의 사랑의 통치 아래 번성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통치하셨고 그 통치를 받을 때에 만물이 이 땅 가운데서 번성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이 만물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아름다움은 어디서 온 것이냐면 거의 다 전부가 질서에서 온 겁니다. 질서. 무엇이 아름다움인가? 이 아름다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아름다움은 질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가장 쉽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음악과 그림입니다. 음악과 그림. 제가 여기서 음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니까 음악 전공하신 분들이 몇 분 확 눈에 보이셔서 제가 순간
그렇다고 그림도 이건 제가 말하기가 어렵고요. 그런데 음악과 그림을 보면 왜 아름다운가가 좀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음악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음악 안에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곡조죠, 곡조. 곡조가 질서를 따라서 기타 코드, 코드나 이런 거 보면 1도 다음에 몇 도, 이런 식으로 질서를 따라서 음이 이어지기에 그 음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귀에 아름답게 들립니다. 또 하나 이제 화음이죠, 화음. 한 음 위에 어떤 음이 쌓이느냐에 따라서 그 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의 질서를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음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찬양을 들으실 때 노래 좋다가 아니라 그 화음을 통하여서, 그 화성을 통하여서, 그 곡조의 흐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얼마나 질서 가운데 아름답게 지으셨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입으로 소리를 내니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하나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볼 때에도 그림 참 아름답다, 그림 이쁘다라고 할 때는 그 안에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도라고 하죠. 구도. 뭐 위에 뭐가 있고 뭐 다음에 뭐가 있고 뭐 옆에 뭐가 있어야지 질서를 맞추게 돼요. 색깔도 그냥 쓰는 게 아니죠. 어떤 색과 어떤 색이 있을 때 조화를 이루고 어떤 색과 어떤 색이 있을 때 더욱더 아름다운지 그 질서에 맞추어서 그림을 그려가게 됩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보이는 음악과 그림이죠. 너무나도 자유로워 보이는 음악과 그림인데 실제로는 그 안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정교한 질서가 그 안에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게 되면 어떨까요? 자연은 아주 질서적입니다. 그 안에 질서가 아주 정교하게 갖추어져 있어요.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것 같죠. 아무렇게나 놓여져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너무나도 정교한 질서가 그 안에 있어요. 풀이 있습니다. 풀을 하나 탁 떼어 보세요. 그 풀을 떼서 그 풀을 현미경으로 그 안을 보십시오. 그 안에 세포와 그 안에 엽록소와 그 안에 물이 흐르는 관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질서를 따르면 시간이 되니까, 때가 되니까 꽃이 피잖아요. 때가 되니까 낙엽이 지잖아요. 때가 되니까 얼음이 얼고, 때가 되니까 그 얼음이 녹아서 물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자연은 가장 그 안에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조화와 질서가 바로 가장 아름다움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바꾸어 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넣어놓으신 질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 가운데에 만물이 존재하게 하신 것이죠. 이걸 통하여서 비로소 만물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고 그 안에서 풍요와 풍성함을 비로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했습니다. 좀 더 길게 하고 싶지만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만물의 창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만물의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요, 설명드렸는데요. 혹시 질문이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없으신가요? 제가 순간 이제 다 했습니다 하는 순간 이제 두 표정을 읽었습니다. 두 가지의 표정을. 하나의 표정은 감사합니다, 좋습니다라는 표정과 몇몇 분들은 아쉽다라는 표정을 보여주셔서 제가 참 마음에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근데 뭐 없는 내용을 더 이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시간이 많이 남아서요. 집사님, 김민혜 집사님. 집사님 저를 아끼시죠? 결단코 저를 미워하셔서 그런 질문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를 이제 살펴야겠죠. 집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물은 정말로 생각이 없어서, 이건 정말입니다. 생각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칙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에 넣으신 원리, 최초에 넣으신 목적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 질서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생각을 집어넣지 않으셨으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할 리가 없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으셔서 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지요. 이거는 이제 창세기 1장, 2장으로 돌아가서 자유의지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세 가지였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거룩과 공의와 세 번째 뭐였죠? 진리,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스스로 생각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로 자유롭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듯이 사람에게도 자유롭게 판단하고 결정할 자유의지와 지성을 사람에게 주셨죠. 그런데 이 지성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사람이 그 지성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아담이 최초에 범했던 범죄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사용하였던 그 지성이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원죄로 남아서 우리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자범죄, 그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죄를 우리 안에서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원한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하여 질문하셔도 되고요. 또 다른 질문하셔도 됩니다. 장모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질서와 사랑은 어찌 보면 개념상 좀 모순된 개념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특히 교회 안에서 적용될 때 질서와 사랑이 부딪히는 경우가 많고 한데, 맞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은 바로 표제적으로 질서는 사랑의 통치다. 맞습니다. 하신 이 말씀이 약간 어떻게 조화롭게 좀 더 깊이 설명을 될 수 있는지. 제 질서와 사랑을 같이 지금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질서와 사랑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질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명령, 하나님의 통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충돌하거나 모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 이루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루세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서의 구속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셨고,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사랑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공의와 사랑, 질서와 사랑이 충돌하지 않지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충돌합니다. 장로님 말씀처럼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질서와 공의를 이룬 일에 있어서는 사랑이 때로는 양보하거나 때로는 사랑이 뒤로 물러날 때가 있고요. 사랑을 주장할 때에는 때로는 질서와 공의가 뒤로 물러나거나 양보될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고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이지요. 이것을 조화를 이루는 일은 우리 장로님들께서 또 당회가 열심히 또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심으로 함께 이루어가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승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승할 때가 있습니다. 공의를 주장하다 보면 사랑이 부족하여 상처받는 분이 계시고요, 사랑을 주장하다 보면 공의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분노하는 분이 계세요. 이 둘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그 답은 아직 제게는 없습니다. 저도 그것을 놓고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로님 도와주십시오. 또 질문 있으시면 장로님 한 분만 더 받아도 될까요? 혹시 딱 한 분만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너무 강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없으시죠? 예, 그럼 기도하고 우리 찬송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